날도 점점 춥다 추워진다 하고 또 시절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는 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하면서 따뜻한 사랑을 모아주셔서 우리 이 지역의 어려운 형제 이웃들 115가정을 군수님과 또 군청에 관계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전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사랑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전해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성탄절을 주셔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 주신 분들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신앙적으로 되새기며 기뻐하고 감사의 잔치를 열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 아침인데 이제 시작과 끝 송구영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몇 날이 지나지 못하면 이 한 해를 끝내고 새해를 시작하는 송구영신의 시간이 있는데, 그 마지막과 끝에 그리고 그 끝과 시작의 자리에도 여러분 함께 계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은혜로 잘 결산되어지고 새로운 시간은 비전 가운데 우리가 다시 결단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 또 여러분의 헌신, 비단 교회에서 일어난 일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의 실제 하는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무수한 만남과 관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삶의 실제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셨고 치열한 가운데 잘 지켜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셔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대를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고 큰 도전이 된다면 우리가 한 번쯤 주목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국제 이제 구호 기구인 월드비전에 섬기는 긴급 구호 팀장으로 섬겼던 한비아 씨가 있어요. 한비아 씨가 그녀의 지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번은 대학생이 자신을 찾아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재밌는 세계 여행을 하시지 왜 이런 어려운 긴급 구호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녀는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고 내 피를 끓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백을 하면서 그녀는 거기서 케냐의 한 의사를 소개해 줍니다. 그 의사는 매우 유명한 의사인데 전염성 풍토병을 앓는 오지의 환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돌보고 있는 의사였어요. 그가 얼마나 유능하고 유명한 의사냐, 케냐의 대통령이 그를 만나고자 할지라도 적어도 사흘 이상을 기다려야 할 만큼 그는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지, 그 험난한 곳에서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가 동일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당신은 매우 유능하고 유명한 의사인데 왜 이런 험난한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그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기술과 재능을 돈만 버는 일에 쓰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더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기술을 습득했느냐 하는 것보다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습득했느냐보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자기 자신은 그 유능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험난한 곳에 전염병 환자들을 친밀함과 사랑함으로 돌보고 살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의사와 혹은 긴급구호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한비야 씨의 삶의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깝다, 혹은 저들은 참 불행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결코 그 삶이 안타깝다거나 참 불쌍해 보인다고 느끼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인생을 걸 만한 가슴 뛰는 일을 발견했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가슴 뛰는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나 보내며 우리는 이 삶을 두고 어떤 결정들을 해왔으며,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는 어떤 인생 여정을 걸어 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감동이 있기를,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인생의 정확한 목적을 발견했던 사람 바울, 그러기에 그 인생 여정을 안주하거나 혹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갔던 사람 바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시작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에게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엇을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붙들림을 얻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지만 그것이 부활의 생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것이 맞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이미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맞지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실존하고 있는 존재,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고 저와 여러분의 실체라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겪었을 신앙적인 혼란들 혹은 신앙적인 어려움들 혹은 신앙적인 딜레마가 거의 여기에서 나옵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 맞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 바울이지만 자기의 영적인 상태 진면목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 사건이었죠.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날 줄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손이 그를 완전히 붙잡으셨죠. 예수께 붙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붙드신 예수님을 내가 붙잡기 위하여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달려간다고, 달려가겠다고 고백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겐 믿음의 체험, 영적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겐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비겁했어요. 부인했어요. 지금도 두려워서,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다락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고 유쾌하게 하는 날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예수께 붙잡힌 사명자가 되어서 오늘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며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진 13절에서 더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름, 무지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모름, 무지함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으로 자랑하자면, 내가 이런 것으로 간증하자면 나는 3층 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 그러나 오늘 바울이 스스로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름, 나의 무지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영적인 태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신앙생활 이만하면 다 알지. 교회? 아유, 이만큼 다녔으면 다 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배우려 하지 않고 발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드러내는 특징이 뭡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꾸만 가르치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판단하며 지적합니다. 그리고 지시합니다. 명령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오늘도 그 손에 붙들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얼마나 판단하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목회만 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분이 천지에 기초를 놓으실 때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믿음에 대하여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자신이 옳은 것처럼, 결국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태도는 자기 자신에게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고 해악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잘 모르며 영적인 무지함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그리스도 더 고상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을 놓아버린다,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을 놓아버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기 위해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것이 뭡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 나는 어느 출신이고, 나는 어떤 가문이고, 나는 어떤 학벌을 가졌고, 나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 이루어냈던 성취들, 성공들,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조건들, 그것을 잊어버린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회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놓아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를 원한다면 이 육체적인 조건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성취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의 배경이나 지난날 너무 좋았던 영적인 체험이나 여러분이 수고해서 1과부터 끝과까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까지도 잊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야, 옛날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의 이력, 야, 그때 내가 받은 은혜로 말할 것 같으면 영적인 체험,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나는 성경 지식이 출중하다고 여겼던 그 기억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신앙엔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에 자꾸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판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잊어버려야 할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바울은 밝혀줍니다. 그게 뭐예요? 과거의 성공, 성취의 이력, 이것보다 더 잊어버려야 할 것, 과거의 반대적 경험, 실패와 좌절들, 이것을 잊어버려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어떤 이는 학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저도 젊은 나이 때 유학길에 올랐다가 몸이 아주 건강이 상해서 포기하고 돌아온 학업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연애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청춘 시절에 정말 죽고 못 살 만큼 아픔으로 상처로 남는 연애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의 실패, 자녀 양육의 실패감을 느끼고, 가정,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실패, 그리고 우린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 영적 생활의 실수와 실패들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요. 건강의 실패, 신앙의 실패, 가정의 실패, 여러분이 경험했을 그 실패들이 잊혀지지 못하면 그 실패는 고스란히 남아서 여러분 속에, 내면에 상처들로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고, 그 상처들은 자꾸만 여러분을 삐뚤어지게 만들 것이고, 삐뚤어진 자아상, 삐뚤어진 신앙관, 그것이 삐뚤어지면 더 이상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영적인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자꾸 실패하면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잊어버려야 한다고. 왜? 앞에 것을 우리는 잡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뒤에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빙판 위에서 스케이팅을 하며 춤을 추면 온 국민들이 박수하며 행복을 느꼈던 김연아 선수. 그녀에 대한 책 김연아처럼에 보면 그녀의 솔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지난번엔 잘 됐잖아.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되냐고. 나는 속이 상해 펑펑 울기도 했다. 그러다가 화가 나면 가끔 스케이트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울면서 다시 일어나 연습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실패의 경험이 유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실패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건 과거의 실패의 경험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을, 다시 일어서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앞을 바라보며 내 삶에 주어진 아름다운 목표, 그 목적을 향해서 가슴을 뛰게 하며 도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2025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실패, 어떤 아픔, 좌절의 경험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과거의 성공이나 성취만이 아니라 이 과거의 실패와 좌절들, 영적인 실수와 죄책감들,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상념이나 열등감들, 이것을 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다시 앞을 볼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여기 표대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코포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물, 결승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결승선 목표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두리번거리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집중해서 달려가듯이,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기를 원해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결되기를 원해요. 나는 주 예수 닮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 구원의 완성을 성화라고 한다면, 이루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다면, 그 성화를 위해 나는 계속해서 달려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신앙의 표대, 내 결승선,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의 완성 결승점까지 나는 중단 없이 포기함 없이 달려가겠다. 지금 그 바울의 결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러분의, 어제 말고 나중에 말고 오늘 지금 여러분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성화라면, 그리고 그 성화라는 것이 예수님과 연결되고 연합이 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면, 그 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 안에서, 그래야 여러분의 이 예배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 아무리 예배에도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 예배라면, 가인의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고, 아무리 설교를,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거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의 씨름을 쌓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 강하게 연결되고 연합될 것이고,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존재는 변화되어 갈 것이며,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을 봤을 때 참 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았노라고, 아멘, 그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 타자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 자기중심을 고집하는 이상 새로운 세계가 열릴 수는 없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문이 열려져야,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지금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를 반어법적으로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들 때문에 자신이 온전하다고, 신앙적으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알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왔는가, 내가 얼마나 온전하고 성숙했나, 섰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성화를 향해 오늘도 여전히 달려가는 영적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모름과 무지함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과거에 어떤 성공이 있었든지 실패가 있었든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늘도 그 믿음의 싸움을, 믿음의 씨름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은 지금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평, 원망, 실수, 좌절 아니요. 그 순간도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가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길 끝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생의 천국이 있고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부름의 상, 우리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고한 신앙의 시인이고 또 민족을 사랑했던 시인 윤동주 시인의 서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 시는 그의 이 신앙을 고백한 시편이거든요. 여러분께 이 시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 부는 날, 어두운 날, 속상한 날, 뜻대로 잘 안 돼 힘든 날 많이 있지만 결국 신앙이란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 가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여전히 그 길을 걸어 가는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데 때때로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참으로 아프고 괴로운 날들도 있겠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이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원해요. 나 주님 구원의 자리까지 잘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주님의 은혜가 다시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란 가슴을 뛰게 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가슴을 뛰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과 그 길 끝에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영접해 주실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성령 안에서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